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온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우리 교회 주신 많은 참 은혜와 또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저와 함께 11명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영어권 사역자들인데요. 정말 각 부서마다 사역자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퀄리티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 참 우리 교회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EM, 그 어느 때보다 요즘에 너무 좋고요. 많이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영어권 사역자들인데 2세들이고 영어권인데 우리 교회 오면 1.5세 바이링거가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은혜고요. 영어 설교를 하는 분이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네, 그래도 시킵니다. 네, 저도 조세 목사님이 EM에 와서 저도 영어 설교 좀 하라고 막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제가 가면 EM 지체들이 너무 은혜를 받을까봐, 다 KM 올까봐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우리 조세 목사님 너무 귀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7월에 이제 6월 말부터 우리가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교의 마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Very special guest speaker가 오셨습니다. 박수로 웰컴하겠습니다. Good morning. 제가 올 때마다 양복을 입고 오는데요. 주일에는요. 제가 양복을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양복을 입고 오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몇 년 전에 성도님 한 분만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대화를 또 나누면서 그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감사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디사이플 교회에서 감사한 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가 그리고 설교가 너무 도전스럽고 은혜가 많은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중요해하는 교회, 디사이플 교회. 아멘.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선교에 진심이 보여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션스, 선교를 중요해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선교는 저희 비전의 하나입니다. In case you did not know, 저희 디사이플 교회 공동체 비전이 영어로 HEART인 거 아시죠? HEART, H-E-A-R-T, an acronym. T에서는 taking the gospel to the nations, meaning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저희들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2달에 한 번은 저희들은 멕시코 티juana에 가서 선교를 하고, 매년마다 몇 가지의 국가에 가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6군데를 가게 됐어요. Amazon, Brazil, Philippines, El Salvador, Poland, Recife, and Mexico, Tijuana. 선교를 중요해하는 교회, 디사이플 교회. 근데 제가 성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성도님께서는 선교를 가실 때 어느 마음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선교를 가셨을 때 어느 마음으로 가셨나요? How does your heart look when you guys go out for missions? 저희들이 선교를 중요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선교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바울은 총 4번의 선교를 갔다고 해요. 4번의 선교 여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바울의 선교를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간다는 거예요.
first missionary journey. We get to see that today. 그리고 저희 교회의 선교 기간은 2주 정도지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정은 4개월서부터 많이 학자들이 말씀하시기에는 4개월서부터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first missionary journey. We get to see this in Acts chapter 13.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he visits Cyprus. 그 두 번째 가는 데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포커 포인트, 집중하는 포인트는 예배에 저희들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걸 알고 비시디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바울의 팀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말할 기회가 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The one that you've been examining, the one that you've been waiting for, the one that has been prophesied. Christ, Messiah is Jesus.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명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몇 명은 궁금해했고 믿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유대인 사이에 비시디아에서 능력 있고 지위가 높은 리더들이 이걸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역을 내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비시디아에서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Second place,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은 같은 방법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말씀을 힘있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선포를 했을 때 할렐루야. 이때는 유대인과 헬레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부흥이 있었다고 해요. 이고니온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어쩔 때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사는 유대인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He hated the fact that people were believing in Jesus as their Lord and Savior.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이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는 이제는 루스드라라는데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갔다가 비시디에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이제는 루스드라로 도착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누가복음 5장, 사도행전 3장처럼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믿음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This was a miracle. A miracle that surpasses natural and scientific laws.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연적인 과학 법칙을 초월해서 치유되는 사건. 태어날 때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어다니면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제가 중고등부에 있을 때 제가 아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은 he was much older than I was. 근데 제가 만났을 때도 휠체어에 있었어요. The reason being is because 어렸을 때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죠. For years, for tens of years, he was on a wheelchair. 만약에 그 형이 저희 예배에 오늘 온다고 했어요. 와서 그 형이 와 있는데 고 목사님이 그분한테 가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형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형이 뛰는 거예요.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에 이런 일을 성도님이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그 기적을 겪은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도 놀랄 겁니다. And that's exactly how people felt in Lystra. 11절에서 12절. 루스트라에서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hey believed they were gods.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Because in the 300 BC, there was an ancient writing. It was a legendary story.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서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Around 300 BC. 그리스 신들이 산에 살면서 가끔 인간의 모습으로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였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one day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의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인간 모습을 와서 마을 사람들과 음식과 숙소를 구하러 왔다고 그런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But no one helped them out.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에서는 except one elderly couple. 한 노부부만 그들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숙소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얘기에서는 그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루스드라 사람들은 저주를 하고 다 죽였다는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아는 루스드라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라 그리고 에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들 앞에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What is going on? 그래서 바울은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이렇게만 얘기하죠.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경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What a blessing.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어쩔 때는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정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 비시디아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유대인들은 무슨 유대인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것을 모두 증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5마일이나 떨어진 안디옥 비시디아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오고 40마일 정도 되는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온 거예요. 그리고 they rallied up the crowd.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한때 경배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는 바울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They thought they killed him. 하지만 사도행전 14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그는 그 팀을 데리고 더베로 갑니다.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이젠 더베. 더베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역을 맞이했습니다. It was different from any other location that they went to. 이렇게 말하죠. 21절에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드디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드디어 핍박이 없고 드디어 협박이 없는 데로 도착을 했습니다. Finally some peace. When they arrived at Derbe, everything was going well. When they arrived to Derbe, everyone wanted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첫 번째 선교 여정을 끝내지 않아요. 근데 he continues on.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he continues on.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This does not make sense to me.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 더베에서는 너무 환경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를 삼았는데 왜 다시 루스드라? 왜 굳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이고니온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힘을 썼었고 안디옥에서는 팀 전체가 쫓아났습니다. Why would you go back to Lystra? Why would you go back to Iconium? Why would you go back to the Antioch of Pisidia? I don't understand. 그냥 더베에서 있지. 부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제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더베에서 첫 번째 선교 여정을 끝내지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in all honesty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 아시죠? 아시죠? 코로나에서 when we came out from Corona, COVID, 저희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했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카페테리아에서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근데 학생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역이. 도발을 매일마다 하셨어요. I gotta do something. 와, 근데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더베에서는 너무 즐거운 예배인 것 같아요. 즐거운 사역인 것 같아요. But he left Derbe. And he went to Lystra. He went back to Iconium. He went back to Antioch of Pisidia. 왜 다시 그렇게 험한 데를 다시 갔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였습니다. He knew his calling.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들은 calling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suggestion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의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선교에 가는 이유는요. 사명입니다. 왜 다시 리스트라, 이코니엄, 안티오크 피시디아 다시 갔을까요? That was his calling. 두 번째는요. What I believe. 두 번째는요.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진심으로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His heart broke for the lost souls.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몸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영혼이 있습니다. There was a man named George MacDonald. He was an author. He was an influencer of C.S. Lewis. And this is what he says. You don't have a soul, but you are a soul and you have a body. You don't have a soul. You are a soul and you have a body.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다. 바울이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갔던 이유는 그는 그 영혼들을 보고 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을 보고 큰 마음으로 간 거야. Why did he not go back? Why did he go back? Because of food? Was it culture? Was it weather? No, absolutely not. Lystra, Iconium, and Antioch Pisidia. 거기 간 이유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간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가진 사랑 하나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했으며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얘기하죠. You could feel his heart. 제가 이거 영어로 할게요. Because I feel it when I read it in English. I'm speaking the truth in Christ. I'm not lying. My conscience bears me witness in the Holy Spirit that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ac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my kinsmen according to the flesh. May he love these people who did not believe in Jesus, their Lord and Savior, for he looked at their souls. 왜 다시 갔을까요?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보여 아파했기 때문에 다시 간 겁니다. 저희들은 선교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저희들은 선교를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제가 이번 해에 또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건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리핀에 처음으로 저희 디사이플에서 갔는데 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maybe I am a little bit spoiled. 내가 처음으로 선교 갔을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의 경험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AC가 없어요. 침대도 없어가지고 콘크리트에서 자고, 그 비가 오면 자는데 물이 떨어져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샤워가 없어요. 정말 벌레가 많습니다. 한번 제가 몸을 씻고 있는데 어느 구멍에서 손바닥만 한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로 제가 이렇게 구멍이 있길래 물로 다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2마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샤워해서 거기 씻고 나서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저희 미션 팀한테 얘기해 주니까 they asked me, did you kill it? So I told them good luck. 날씨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환경도 너무 힘들고 it was a very memorable trip.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 제가 한 10개월 전에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같이 와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We had a missions celebration service.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때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냥 상황과 저의 경험 그리고 환경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2달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2달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또 다시 봤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상을 볼 때는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 경험, 환경보다 그의 영혼이 보였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볼 텐데요. 선생님도 저희랑 같이 Let's get used to this.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을 보게 원합니다. 경험과 상황, 환경을 보지 말고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Your umbrella makes you look very ajuma. Manila Airport to go to Calbayao. 필리핀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곳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그곳에 하는 사역이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확신도 없고 걱정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I think one of the most difficult parts of this mission trip for me was probably the weather. I think especially when you're walking around and you're trying to sleep, it's very difficult because you're always sticky. It makes you want to complain. And
This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we all suffer together as a team. 사랑하는 아들아 Show me.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큰 기쁨이 제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각 가정을 방문하며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원 패밀리가 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as just really stuck with me is something that I really can't forget was just the sight of these kids just following us around and treating us like celebrities, holding up umbrellas for us, just following us around, spending their days just walking around with us, just smiling at us. Yeah, that was just one thing I just couldn't forget. And even as we're coming back, I can't help but just pray for them, that they may really get to know God through the message that God has sent us to spread. Yeah, that these kids will really just get to know God. That's what I really want to pray for.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을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이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힘든 순간들에도 같이 잘 견디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일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했습니다. Let's get the body worship ready. Let's get the sermons ready. Let's get the skits ready.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리고 제가 많이 회개했던 거는 I totally missed it.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아이들만 500명이에요. 근데 한 이름도 기억이 안 나. All I did was focus on skits. All I did was focus on work. But what is the true meaning of missions? 그들의 영혼을 보고, 그 잃은 영혼을 보고 아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보다 가진 게 없어 보여서 안타까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사역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 있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에 남편, 아내, 자녀들, 친구들, 직장인들, 선생님들, 안 믿는 가족들이 있나요? 안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제는 그분들을 이런 영혼이라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파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그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름에만 가는 선교가 아니라 저의 삶이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마음. 성도님께서는 선교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가셨나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as we reflect 같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저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잃은 영혼을 볼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잃은 가족, 잃은 친구, 잃은 직장인, 잃은 자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저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힘차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5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영혼의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올해도 저는 아마존으로 가고요. 우리 성도님들 120명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고 가장 많은 사역지들입니다. 6지역을 향해 나갑니다. 선교는 doing이기 전에 being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안아주는 거고요.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뭐를 잘해야 선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성령을 모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 이번 6월 말부터 필리핀 팀을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놀러 가는 것 아니고요. 구경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120명의 지체들 이제 2-3주 준비 기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흩어지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선교팀원들이 받는 것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리스도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혼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선교로 또 헌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